신을 받으라. 1876년 장일손이 천주쟁이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자 검은 구름이 몰려와 여름의 푸른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였다. 뒤로 손이 묶인 장일손을 동안마당에 무릎 꿇렸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고개는 들겠으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산바람 머리 사이로 장일손의 얼굴이 드러났다. 정녕 네 죄를 모른단 말이더냐. 짓지도 않은 죄를 내 어찌 안단 말인가. 장일손이 고개를 젖히며 웃자 김광신이 뿌드득 이를 갈았다. 석발은 꿀꺽꿀꺽 술을 들이켜다가 입에 머금은 한 모금을 칼에 푸 뱉었다. 그 사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먹구름의 지상은 어두워지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눈에 핏발이 곤두선 장일손이 김광신을 노려보았다. 장일손의 절규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장일손의 눈은 색채를 잃어갔지만 앞담은 한층 강렬해졌다. 김광신이 소리쳤다. 마당이 번쩍번쩍 거리더니 하늘 끝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석발은 또 술을 찾았다. 술이라도 마셔야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주막 안의 시선들은 곱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없이 그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소외당한 기분에 석발은 화가 났다. 정주간에서 주모가 술병을 들고 나왔다. 석발은 비틀거리며 주막을 나섰다. 문간에서 고개 돌린 그는 마당에 소금을 뿌리는 주모의 행태를 보았다. 평상이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시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속삭이던 대화가 귓속말로 변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고개를 담벼락으로 들이미니 어지러웠다. 연이어 퍼부은 술로 모든 게 빙빙 돌았다. 석발은 나무 사이로 병을 던지고 일어났다. 너희 중에 사또 어른이 불러도 거역할 수 있는 놈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석발은 부엌으로 들어가 술을 동이째로 들고 나왔다. 사또한테 일러 바쳐라. 석발이가 술 훔쳐간다고. 주모가 아이고 아이고 바닥을 치며 울었지만 남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석발은 소금이 뿌려진 마당에 침을 뱉고는 주막을 나섰다. 석발의 거처는 도축장 바로 옆 움막이었다. 무덤 같은 음습한 장소라는 점에서 움막과 도축장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석발은 자신이 기거하는 움막에는 햇빛이 들어오도록 채광창을 냈다. 마지막 술동이에 남은 한 방울까지 비운 석발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눈뜬 석발은 아침이 온 줄 알았다. 그러나 채광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잠들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햇빛이 아닌 달빛이었고 주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잠에서 깬 석발은 의아했다. 포금한 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처음이었다. 움막 안에는 자신을 빼놓고 아무도 없었다. 움막 안에는 자신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다. 어둠에 쌓인 벽 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석발은 시커먼 그것이 뭔지 알고 싶었기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채광창에 가까워지자 새어 들어온 달빛에 정체가 드러났다. 석발이 알아본 순간 장일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이구야. 석발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맨발로 어둠에 쌓인 길을 달렸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밤을 새워야만 했다.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어서 물물교환차 새벽 걸음을 나선 장사치들과 외건오비들이 대로변에 보이기 시작했다. 동원을 찾아간 석발은 출입을 제지당했다. 석발은 사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는 뒤돌아 달아났다. 석발은 움막 안에 틀어박힌 채 아무도 만나려 들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전날 본 벌레에 몰려 있었다. 간밤의 머리통 벌레가 아직도 생생했다. 바깥에서 탕탕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석발이 눈을 뜨자 어제처럼 달빛이 채광창에 비추고 있었다. 분명 오전에 잠들었는데 선잠이 아닌 깊은 잠을 잤나 보다. 바깥에서 탕탕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탕탕하는 소리가 가까워지듯 커지더니 채광창으로 공이 훌쩍 넘어왔다.
석발은 귀를 막고 뛰었다. 석발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이 섭주 석하촌에 떠돌기 시작했다. 1976년 들판 구석마다 개구리가 와글거렸다. 6달 전 섭주 버스터미널에 내린 그가 한 농부의 우마차를 얻어 타고 찾아온 농촌 변두리의 돌 아래 마을에는 겨울의 침묵밖에 없었다. 당시 그의 마음은 날씨처럼 추웠고 마을의 인심은 야박했다. 한여름인 지금 이 마을은 반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땅은 기름지고 인심은 후해졌다. 그는 감탄 어린 눈길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섭주로 파견된 젊은 목사였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저녁이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경쾌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목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숲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애써 모르는 척했다. 양심의 소리가 그의 내면을 찔렀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목사를 맞이했다. 예배가 끝이 났다.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이 열띤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돌 아래 마을의 유명 호수 난종우가 왼편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오른편 위쪽으로는 철길이 펼쳐졌다. 6달을 왕래한 길이지만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은 언제나 음침했다. 물소리가 정균의 귀로 소용돌이쳐 들어왔다. 밤이 가세한 원시의 음향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자연의 경고 같았다. 다음날 정균은 늦잠을 잤다. 마당으로 나오니 안강댁이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정균은 안강댁의 말이 신경 쓰였다. 여기 사람들이 어떤데요? 고분고분하다가도 뭐 하나 수틀리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돌 아래 마을 사람들이죠. 우리 내외도 경주에서 이사 올 때 여기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 통에 진짜 힘들었어요. 모두가 교회로 쉽게 모인 것만큼이나 흩어지는 것도 한순간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잠시 스스로 돌아본 그는 안강댁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안강댁의 뼈있는 충고에 그는 부끄러워졌다. 수요일 저녁이었던 그날, 교회로 나서기 전에 묘하는 어둠에 휩싸인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멀리 큰 굿을 다녀오겠다던 엄마는 돌아오지 않은 지 보름째다. 평소 초를 아껴야 한다는 엄마 말에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집의 겉모습도 집안 사정처럼 어둡긴 마찬가지였다. 묘하는 밥그릇 위에 우붓히 앉은 파리떼를 손바람으로 날려보낸 후 물을 부어 말아먹었다. 반찬은 간장 한 종지뿐이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묘화의 엄마인 월수보살을 보고 신이 들린 게 아니라 잡기가 들렸다고 수군거렸다. 그녀가 내리는 전개며 행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효염이 떨어진 까닭이었다. 굿이 없는 날마다 술을 마시던 월수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가끔 사람들에게 덤벼들었다. 사람들은 월수를 미친광이라 부르며 거지라고 욕했다. 그런 어미의 딸이란 이유로 묘화 역시 손가락질 당했다. 아이들은 놀리면서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등을 돌렸다.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사람들은 묘화에 대한 소문을 부풀렸다. 묘화는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산골짜기에 떨어진 한 권을 주었던 것이다. 표지에 1학년 3반 임달복이라는 커다란 연필 글씨가 쓰여 있었지만 묘화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따라서 내용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 묘화는 정처 없이 걸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왔을 때처럼 신나지가 않았다. 묘화는 돌아서 산 아래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다시는 목사를 찾지 않았다. 2주가 지났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친 아침은 푸르름이 가득했다. 수목에 얹힌 티끌도 비에 씻겨나가 보이는 사물마다 선명했다. 동갑내기인 상주는 신학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였다. 정규는 상준에게 묘화가 거주하는 오두막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 아이가 진짜 기적다운 기적을 선보인다면 신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어. 상준이 먼저 산을 내려가면서 말했다. 정균이 하늘로 고개를 돌리다 눈이 부셔 팔뚝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규는 집으로 가기 위해 난정호를 지나쳐 돌아가는 산길인 지름길을 택했다. 오후가 되니 기온은 조금 내려갔지만 습도 때문에 덥기는 매한가지였다. 하늘에는 가석방으로 예정보다 빨리 귀향한 문지아처럼 먹구름이 등장해 소나기를 예고했다. 집에 돌아오니 안강댁이 친구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정균에게 알려왔다. 정균은 상준이 빠르게 쏟아내는 말을 자르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 상준은 결국 그 길로 섭주를 떠났다. 출발하기 전 그는 정균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의 지나친 발언을 사과했지만 흥분은 여전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후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어릴 적 정균은 심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다. 그 몸살은 정균의 집안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질환이었다. 병원을 찾아도 검사 결과는 하나같이 정상이었다. 원인도 치료법도 몰랐다. 오직 증상만 있을 뿐이었다. 아프니까 만사는 귀찮아지고 자연히 모든 일에 소홀해졌다. 통증을 덜기 위해 잠을 자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꿈속에서 정규는 항상 어느 산에 있었다. 꿈을 의식한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어두운 숲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소 한 마리를 보았다. 소는 평범하게 생겼지만 등에 앉아있는 노인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정규는 자신이 미쳐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내년이면 고3인데 이대로라면 대학도 포기해야 할 판이었다. 정균이 깨달은 한 가지는 소를 따라가는 그는 현실의 자아가 아니라 꿈속의 자아라는 사실이었다. 노인의 투명한 얼굴은 화가 나 있었다. 소의 뒤편으로 불타는 기와집이 등장했다. 소가 정균에게 뿔을 들이밀며 울부짖었다. 정균이 놀라는 사이 노인이 피리를 들어 머리를 때리려 했다. 개구리떼가 우짖는 것 같은 목소리로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멀어져가는 소들의 발소리가 쾅쾅거리며 가슴을 때렸다. 그 소리에 정균은 잠에서 깨어났다. 절의 주지는 정균에게 대놓고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 의사는 노인이 수험생의 억압적인 환경을 상징한다며 노이로제 진단을 내리고 이상교제나 스포츠 활동 같은 괴상한 처방을 내렸다. 또한 아직은 괜찮지만 계속 방치하면 정신분열이 올 수도 있는 상황 같다며 단계적인 약물 치료를 권했다. 약을 먹으니 잠이 잘 왔고 잡념이 사라졌다. 강한 약물 덕에 노인이 나타나도 더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러나 정신과 약은 지나치게 강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깨어 있어도 멍했다. 어느덧 지옥 같은 몸살이 깨끗이 사라졌다. 새로운 인생, 활기찬 나날이 젊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철 같은 의지로 새로이 성장한 그가 믿는 유일한 신은 주님이었다. 정규는 모두가 꺼리는 상간벽지 교회에 자청하여 기독교 보급의 역할을 맡았고 교단은 기쁜 마음으로 이를 허락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는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보인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지만 한편으론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다. 친구인 안상준 목사가 서울로 돌아간 이틀 뒤인 일요일이었다. 정규는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마을에는 은밀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외면하고 회피했다. 잊고자 애쓴 과거를 다시 되하기는 싫었다. 새벽 하늘이 주위를 어슴풀에 밝힐 무렵 정규는 길에 나섰다. 정규는 긴 의자가 줄지어 있는 텅 빈 교회에 들어가 연단 아래에 섰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상준이 하루빨리 능력자 목사님들을 데려오기만 바랐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한 대 물었다. 그때 머릿속에서 못이 박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몸살이 엄습했다. 격렬한 통증에 그는 담배를 떨어뜨리고 몸을 숙였다. 18살에 알았던 바로 그 몸살이었다. 정규는 손등으로 눈을 비볐지만 흐릿한 시야는 나아지지 않았다. 누군가 미동도 없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묘화. 정균이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굳은 듯이 자리에 선 채 정균이 있는 쪽만을 바라보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의 햇살은 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무더위는 맹위를 떨쳤다. 안강대기 수화기를 든 채 방에서 반쯤 몸을 내밀었다. 서울 전화예요. 상준이로구나. 그러나 전화를 걸어온 이는 상준이 아니라 정균의 어머니였다. 전화를 끄는 정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묘화를 보고 난 후 정균의 일상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정균은 김 집사에게 부탁해 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다. 교환을 통해 종합병원과 연락이 닿은 그는 408호실에 안상준이라는 사람이 입원해 있음을 알아냈다. 먹구름이 미행이라도 하듯 따라와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햇살이 사라졌다. 돌 아래 마을을 벗어났을 때 먹구름은 그들을 추월해 우르릉거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정규는 고개 돌려 멀어져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시선을 둔 정규는 이내 안상준이 입원해 있는 4층으로 계단을 통해 뛰어 올라갔다. 친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몸 구석구석이 붕대로 감싸여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얘기해봐. 너하고 헤어지고 곧장 서울로 올라가려 했어. 부상당한 걔가 낳은 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1초라도 빨리 서울로 올라가 목사님들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그런데 차가 섭주와 군 경계 지점을 벗어날 쯤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야. 멀쩡한 차가. 차에서 내려보니 엔진 쪽에서 연기가 풀풀 오르더군. 난감했어. 차에 대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저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늘에 앉아 누군가 지나가기만 기다렸어. 근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뭐야. 그 길은 서울로 통하는 길이라고. 평소에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지나가질 않는 거야. 단 한 대도. 마치 세상이 날 놀리려고 그런 것 같았단 말이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어.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지. 나는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어.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이쪽으로 달려왔어.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었어. 난 거기서 쓰러졌고 의식을 회복하고 나니 여기였어. 이제는 상준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었다. 이미 목사님들은 오고 있고 자신이 그들을 묘화에게 인도해야 할 처지였다. 어떻게든 피해가려던 길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되어버렸다. 한없이 무력감에 보호자용 침대에 누운 정규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고 작별 인사를 건넨 정규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1876년 섭주 현의 사또 김광씨는 요상한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눈앞에 무언가가 아른거렸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험악한 꿈자리는 아침까지의 단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광씨는 벌떡 일어났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컴컴한 동안에 가득했다. 1976년 밤이 되었다. 마을 대부분 집은 불이 꺼졌지만 순남의 집은 수십 개의 촛불을 켜놓아 대낮처럼 밝았다. 촛불 뒤로는 횃불들이 있었다. 불길이 자아내는 음령이 사람들의 얼굴에 일렁였다. 횃대를 등지고 선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고개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달 안에 갇힌 듯 후광의 원을 벗어나지 않으며 묘화가 걸어왔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탄 끝에 정균이 도랄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꽤 늦은 시각이었다. 그는 평소 습관처럼 교회부터 들렸다. 그런데 지나치는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교회에는 희미하게나마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정규는 안상준이 보낸 목사들이 예정보다 빨리 돌 아래 마을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정규는 달리듯 밤길을 걸었다. 숨이 턱 끝에 닿도록 달린 정규는 방앗간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르렀다. 그들 모두가 신비한 시선을 묘화에게 던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담 밖에 서서 묘화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애란이었다. 그 옆에는 소설가 이병호도 있었다. 그는 육안으로 기어이 관찰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안경까지 쓰고 있었다. 몇 발자국만 더 디디면 방앗간집 마당이었다.
정규는 진실을 알 수 있었다. 긴 머리칼에 덥수룩한 수염이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닮아 보였다. 북, 징, 꽹가리, 방울 따위가 하나로 합쳐져 기적의 침묵이 깔렸던 돌 아래 마을을 무단히 침범했다. 그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징소리 북소리는 바로 묘화가 내는 음량이라는 것을. 시끄러운 노악이 뚝 그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정균이 손을 내밀었다. 정균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거의 도망가고 없었다. 에란도 보이지 않았다. 소설가 이병호만이 남아있었다. 서서히 정균의 몸에서 몸살기가 사라졌다. 1876년 밤잠을 깨고 총출동한 동원의 군노와 사령들 중엔 활쏘기의 명수가 많았다. 사령들이 들고 있는 횃불로 석하촌의 야산은 대낮같이 밝았다. 갑자기 휘파람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군노와 사령들의 횃불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다. 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1976년 마을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짜고 정균한 사람을 농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조차 들었다. 정균은 소설가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한 모금 마시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김 목사는 들을 만한 자격이 돼요. 이야기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오. 당시 이 마을엔 관공서가 있었소. 경찰서도 되고 형무소도 되고 세무서도 되고 법원도 검찰청도 되는 종합적인 그 관공서는 당시 동원 혹은 관할한 이름으로 불리었다오. 하루에 몇 번 버스가 오지도 않는 이런 산골에 무슨 동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소만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소. 당시의 석하촌은 땅이 기름지고 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수시로 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교류도 빈번한 유충지라고 했소. 온갖 부정부패가 판을 쳤지만 백성들을 돌보는 농민과는 없었소. 백성들은 전란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하오. 양반들은 일 안 해도 대대로 배불리 먹는데 백성들은 죽도록 일해도 굶어 죽기 십상이었소. 그들은 믿음을 주지 않는 세상 대신 믿음을 줄 만한 그 무엇을 원했소. 종교도 그중 하나였지요. 당시 조선에서는 사교의 부흥도 두드러졌소. 교단의 이름은 금생재륜교라고 하는데 이승에서의 오늘날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상태가 되어 살 수 있다 라는 신앙을 내세워 현실의 고난에 질린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소. 이 같은 기적의 비법을 금생재륜교 경전에서는 심전실활술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교주 장일서는 바로 이 신비의 비법의 통달한 이였소. 교세의 떨침은 한때 대단했는데 그 이유는 장일손이 사람들 앞에서 심전실활술을 직접 행했기 때문이요. 물론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소. 그럼에도 금생재륜교는 교세를 나날이 확장했고 특히 능력이 있지만 신분 때문에 출세길이 막힌 젊은이들이 이 사교를 적극 지지했다고 해요. 조정은 금생재륜교가 나라를 뒤엎을 사악한 밀교라고 숲에 내리는 동시에 교주부터 평신도까지 두루 천조재근하라는 칙령을 내렸소. 그 결과 장일소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상금이 붙은 불원단체의 수괴가 되고 말았어요. 김 목사와 똑같은 다은 김씨 사람 중에 김광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소. 바로 그 당시 섭주 동원의 현령 자리를 맡은 자였는데 그는 성정이 포악하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로 소문난 탐관오리였다 하오. 그에겐 하루하루가 천국의 나날이었소. 결국 그는 용단을 내렸소. 자신이 연루된 금생재륜교가 아닌 천주학의 누명을 씌운 뒤 군사를 보내 숨어있던 장일순을 잡아온 거요. 지금 도랄의 마을 주민들은 모두 그 당시 석화촌 사람들의 후회가 틀림없소. 실제로는 금생재륜교를 잘 알고 관심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범죄에 연루될까봐 눈과 입을 닫은 사람들이지요. 이야기를 마친 이병호는 소주병에 입을 대고 단숨을 들이켰다. 어떻소 내가 해준 이야기가. 훌륭한 소설 소재 같은데요.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어릴 적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상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여태껏 묘화를 만나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쓰러져가는 묘화의 집은 귀신이 나올 법했다. 남은 것은 아직도 새벽이 오려면 멀기만 한 어둠뿐이었다. 시시각각 밤이 깊어갔지만 도라레 마을에 잠든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병호와 헤어진 정균이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집사 부부는 자지 않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다. 정균은 딱 한 번 만나본 묘화 생각을 했다.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어둠이 약간 옅어졌다. 시시각각 새벽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균은 눈을 감았다. 정균이 하늘의 별들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멈춰섰다. 정균은 어둠 속에서 몇 분 동안이나 말없이 서 있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1976년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준규는 눈을 떴다. 쾌쾌한 냄새가 몰려와 숨이 막혔다. 호롱세계가 불을 밝혔지만 흐린 날 오후처럼 몹시 어두웠다. 흙냄새가 났다. 인기척을 느낀 정균이 고개를 돌리니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의 하반신이 보였다. 이병호의 얼굴에는 밤새 한 점도 자지 못한 피로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바깥에는 아침이 찾아왔으나 뻥 뚫린 하늘은 전혀 맑지 않아 지하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검게 덩어리진 구름에 시간도 공간도 정체되었다. 지상을 밟은 정규는 검은 하늘을 악의 그림자로 생각했다. 악은 이 마을 어딘가에 있었다. 정규는 길을 나섰다. 마을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목재 타는 냄새가 번져왔다. 정규는 표정 없는 얼굴로 교회를 향해 걸었다. 정규는 무력하게 교회를 빠져나왔다. 정규는 걸음을 옮겼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검었고 우중충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십자가를 꺼내 가슴에 모은 후 누웠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울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채광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눈을 감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비가 그치고 날은 개어 있었다. 환한 햇살이 채광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정오였다. 정규는 비명을 질렀다. 그가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규는 시험과 의심의 한복판에서 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의지로 깨달았다. 악은 쓰러지고 혼돈은 종식되었다. 거듭 고난 주고 환란에 처하게 하고 시험을 준 그분은 결국 나약한 인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와 동시에 도라레 마을에는 처음으로 귀뚜라미가 울었다. 지독한 여름도 끝나고 마침내 가을이 찾아올 징조였다. 누군가 그랬다. 끝났다고 생각한 모든 일이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